평안하셨습니까? 바깥 하늘을 보면 가을이 왔구나 느끼는데 또 오늘은 안에 이렇게 국화가 앞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십시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이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대학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이후에 김동석 사범대학장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행신과 성장을 위해서, 또 어제 수시 마감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입시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책임을 맡으신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책임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한 1분 정도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김동석 학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날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나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하오니 지켜보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앞장서 주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함에 힘이 붙이고 좌절하지 않도록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고 헌신열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직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매주 되풀이되는 예배이지만 오늘 박용화 목사님의 설교에 특히 감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정화되게 하시옵소서. 요즘 대학 경영 환경의 변화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을 운영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4장 가운데 있습니다. 영어교육과의 이성영 교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 시간은 비올리스트 라요니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 나윤희 선생님은 우리 한남 식구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연주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또 아이를 기르시면서 바쁘신데도 저희가 초청하면 늘 오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연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강사님, 특별한 목사님을 소개해, 물론 이 자리에 서시는 모든 목사님은 특별합니다만 오늘 박용화 목사님은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을 설립하셨던 윌리엄 린턴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또 교장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캐나다의 트리니티 웨스턴 신학교에서 또 전주대에서 그리고 또 성공회대에서 하기도 하시고 또 전주 지역의 두세 교회에서 목회도 아주 훌륭히 잘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오셔서 머릿돌 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이제 안부를 묻다가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닌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에 오니까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학교도 한 2주 전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들이 격리되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에 크게 압도돼 가지고 아무리 그래 보아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살아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아서 자기 변명에 급급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 나갈 때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저는 확고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서로 경계는 하되 서로 신뢰하고 이런 때일수록 따뜻한 인간의 사랑과 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가르침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벌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이야기의 발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그 사건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봤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세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몰려든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은과 금이 많은 사람 혹은 기관이나 교회는 예수의 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저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은과 금이 풍성한 곳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은과 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추문을 보면은 은과 금이 많은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습도 있고 거기에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개 교회들 보면 본당 짓고 교육관 짓고 주차장 혹은 수양관 계속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인구 절벽이라는 것, 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급감하는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사태를 볼 때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태가 종식될 때 아마 많은 교회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그리고 신앙이란 은과 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내들인 멤버들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착한 일이다. 이런 굉장히 의도적인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는 그 질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답변을 베드로는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든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못들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결정적인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존재를 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의 존재,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내면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 천당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돌아다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칭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추문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만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다시 갱생의 희망이 있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기관을 보면은 누군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적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분명히 내부의 적인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관계된 몇몇 기관을 보면 내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추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신흥학교는 지난 9월 9일 개교 1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인턴 선교사님은 설립자 중에 한 분이고 제 5대 교장으로 한 7년 동안 사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37년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그러면 학교를 문 닫게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진 폐교의 그러한 패를 가지고 학교의 문을 닫으신 분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가르치고 섬기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한국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한국어만 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지게를 지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가르치신 분이 인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흥 90년사 101쪽에 보면은 선교사들 중에서 교육면에서 인턴 교장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며라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침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교직원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약식의 경건이지만 매일 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는 모여서 기도했고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학생들도 우리는 기독교 학교보다도 미션 스쿨이다. 선교를 위해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담임 조회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종자인 그 대표들하고 고발돼 가지고 많은 그러한 문서로 주고받으면서 투쟁도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자기 진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헤쳐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의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뭔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적과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신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턴 선교사님은 사실 역사적인 비유하지만은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대학으로 승격해가지고 세우려고 했는데 당시 동문들이나 유지들이 조금은 반대하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그리고 지역의 중심되는 곳에서 대학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대전에 오셔서 이 한남대학을 세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인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서남동 박사도 황교명 박사도 그리고 종교학자 탕명환 교수도 나왔고 그 다음에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 전영창 선생님도 신흥학교 다니시면서 이 인턴 선교사님한테 크게 감명을 받고 새로운 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 한 알의 미랄이 썩어 죽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우리 인턴 선교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흥학교와 한남대학교는 하나님에게 무한한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짓고 세워지는 학교들입니다. 따라서 이 학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 교회에 필요한 인재, 국가에 필요한 인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되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잠자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의 오늘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안전먹이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래는 그 후부터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꼭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요셉을, 여호수아를, 갈렙을, 다윗을, 세례요한을, 베드로를, 그리고 사울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의 은밀함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신흥학교를 세우셨고
또 인턴 선교사를 통해서 이 한남대학교를 세운 건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머릿돌 되신 예수님과 꼭 붙어서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이 학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수많은 좋은 인재들이 이곳에 몰려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변화되고 성숙할 시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의 힘에 혐오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칭송의 대상으로 부러움의 대상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고 학교에서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양육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으로 정말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학교도 이 한남대학교 영어 사범대학 영어 교육과를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참 잘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돌보고 존경받습니다. 중학교에도 기독교 학과를 나온 이영순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남인 하면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흥학교에서는. 그런데 신흥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한남인들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남대학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띠를 띠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희망을 보고 믿음의 조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를 섬기는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역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날마다 죽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고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비울 수 있는 겸손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라면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저들의 인생의 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갖고 가시죠.
예,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움과 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한 분이 세운 두 학교인데 한 군데는 참 열심히 아직도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반면에 저는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을 한다 그러지만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코인원의 시간 함께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 드리는 앞에 옆에 또 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눈인사라도 좀 서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박용화 목사님, 또 기도의 김동석 학장님, 이성영 교수님, 또 라윤희 선생님께 각각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교직원 예배는 추석 명절이어서 없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니면 서운하십니까? 예. 여러분 또 명절 가족들과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시 29일 날 예배는 고가대학에서 그 순서를 맡으십니다. 더드림교회 이광호 목사님께서 오시겠고요. 전자공학과 교수이시면서 학장이신 최준규 교수님께서 기도를 맡아주시고 또 김준영 교수님 성경 봉독을 하게 됩니다. 허진혜 교수님 역사교육과 시부상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신 후에 박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와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헌신자로 세워진 이 한남대학교를 통해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꽃들